요법연화경 방평품을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개성입니다. 부처님이 오늘 이 품에서는 어떤 주로 내용으로 개성을 넓고 계시느냐 하면은 부처님과 어떤 인연을 맺은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거나 그 가르침대로 뭐를 조금 했거나 부처님을 보고 손을 한번 들거나 부처님을 그림을 이래 한번 그리거나 머리를 한번 똑똑하거나 이러면 이미 성불했다는 얘기. 임이라는 얘기. 임이라는 건 이미 벌써 지금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에 이미 성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굉장히 얼른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 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 법이 묘법인데 설마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원문 해석을 잘 들으면은 어째서 이미 성불했다는 말씀이 저렇게 쉽게 나오실 수가 있고 그 성불의 내력을 자세하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부처님이 혼 이렇게 장담을 하시고 이렇게 글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을 남기느냐 하는 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든 대성주라는 말을 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서 성인이 뭔가를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은 성인보다 더 높은 성인을 다 다스리는 성인의 임금, 쉽게 말해 성인을 다스리는 임금, 모든 성인의 임금님이신 부처님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선 먼저 성인이 뭔가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사람의 종성이 몇 가지가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이해해 잘 아셔야 되죠.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많이 들은 상식과 나름대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되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저 처사가 허연 옷을 입고 저 머리는 길러가지고 저 사람이 지 마음대로 막 갖다 내뱉는 소리는 부처님 말이 아니고 지 소린가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나를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테니까 아무 잡념 탁 버리시고 마음 탁 놓고 내 든든한 백은 부처님이니까 어쨌든 부처님 탁 믿고 한번 내 얘기를 고분고분 들어야 거예요. 그 대단한 머리가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저울질 하지 말고 보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간은 5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부처님들은 불종자가 있고 종자론입니다. 불종자가 있고 불종자, 이게 부처님 종이더라 이거는. 에이? 부처님 종자가 있고 뭐 잘 아시는 보살종사가 종성입니다. 보살종성. 이 보살종성이 되면은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보살이란 어떤 사람이냐? 헌신의 길을 가는 사람. 오직 남을 보살펴 주는 자로 남은 사람. 여기도 제 눈에는 많은 양반들이 그런데 특히 우리 여자를 절에 가면 보살님 가는 절에 스님들이 보살님들한테 빽 써가지고 무슨 좋은 이름 붙여가지고 한 푼 얻어먹으려고 그랬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사실은 우리 보살님들이 명실공히 그렇습니다. 짓기 뭐 있어? 생을 두고 그저 만날 옆에 그 양만 빨아주고 입히주고 미기주고 그래 놓고 만날 대우받는 건 그건 집식장내로 그는 프레즈 받고 살아도 그래도 유감없이 그래도 그거에 가서 조금 늦게 들어오면 웃지 않으냐고 한잠 안 자고 그저 심지어 나한테 전화까지 하고 말이지. 이런 걸 보면은 그 보살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까뜩하시고 놀라운지 그를 보면 나는 계시는 육신 보살님들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줌매들 알고는 잘 본 일이 없어요 솔직히. 그 중에 우리 안양만 제양만 우리 보살도 하나라. 그 양반 나 같은 놈하고 안 살아. 보살이 뭐냐? 퍼뜩 우리 이해해야 돼요. 그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 뭘 깨닫고죠. 뭘 깨달아 깨닫기는. 헌신의 길을 가는 사람.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 지금 여기 아주 내 눈에 확 들어오는 보살님 한 분 계시요. 생을 두고 헌신을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보살종성 다음에 우리는 이걸 성문종성 이래기도 하고, 이건 나한종성 이래기도 합니다. 성문 가면 알지, 성문은? 이게 나한종성 가는 거, 저래 가면 나한님들이 계시지. 여기 벽지불도 들어가요. 나는 벽지불에 이제 왕초라. 벽지불 가에서는 아주 양반이 제일 아주 참 수승하다, 이 소리지. 나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뭐가 있느냐. 여기서 요 조금 성문가보다 못하지만 여기에 범부라는 게 들어갑니다. 범부. 응? 범부하는 거, 범부중생하는 거. 범부가 여기 들어가요. 범부. 범자에 됐습니다. 범부. 범부종성이 있고, 범부종성보다도 질이 아주 여기서부터 나쁜 게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외도종성이 들어갑니다. 첫째, 외도의 개념은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종성, 외도종성. 이 성은 이랬습니다. 범부종성, 성문종성. 여기서 자자 보는 불종자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것이 다섯입니다. 1, 2, 3, 4. 이것이 오종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중생의 다섯 가지 종성에 이 외도종성이라는데, 이 외도종성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 죽자 사자 자기 아내 것하고는 관심이 없고, 저 바깥에 있는 신불이나 찾고, 저 바깥에 있는 무슨 구세주나 찾는 양반들, 어떤 창조주가 나와야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가 뭐를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에 떨어져 있는 분들. 인도의 힌두교가 그렇고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주라는 상대성 관계로 그렇게 연계가 잘 되어 있어요. 어쨌든 자기 내면에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을 어떻게 찾고 그걸로 인해서 그 짝으로 달려가는 것들은 박과대자를 써서 외도종성이라 이럽니다. 이 종성이란 이름 붙는 이유는, 이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자를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냐 하면요, 이 아메바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포라는 세포종성으로 바뀌는데, 오늘날 이 인류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16억 년이나 걸렸다고 이럽니다. 16억 년. 그런데 여기 있는 외도종성이 성문종성으로 올라온다는 자체는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차라리 여기서 이 범부종성이 좀 낫다 그럽니다. 이 범부종성은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는 양이라는 표현. 이게 뭐냐면, 누가 이리 가자 하면 이리로 끌려가고, 저기 좋다 가면 저로 짜르르 따라가는 거. 귀걸이 코걸이 한 마리 송아지 맹아지가 주인이 땡기는 대로 가는 것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종성을 범부종성이라 그래요. 이 범부종성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글자를 잘 보면 돼요. 이게 우리들 밑에 이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 밑에 요게만 관심 있는 사람. 이게 범자의 뜻입니다. 여기 관심을 저 숲을 속으로 돌린 사람을 뭐라 하느냐, 이걸 범천이라 이러고, 이걸 범천 이랍니다. 범천, 하늘사람. 이제 우리는 그 밑에 배꼽 밑에 구멍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지금 어디로 가슴으로 올라가든지 머리로 올라가든지 가야 되지. 이 성문종성이, 이거는 성문종성은 아다시피 생로병사, 나고 죽는 거기서만 해탈했어. 쉽게 말하자면 육체는 4대로 되어 있으니 4대가 분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사제법을 통달했어. 사제법이란 지수화품 4대로 되어 있는 내 몸뚱아리가 완전히 공적한 대로 돌아간 걸 말이야. 그러므로 4대가 완전히, 4대 원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으므로 4대 원소가 없으므로 4대 몸을 받을 이유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보살정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에서 해탈했다는 차원입니다. 이건 해탈 차원입니다. 이는 해탈 차원이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이 말하는 그 열반 차원이 아닙니다. 부처님 이 경에서 특히 묘범연화경에 설하시게 된 동기가
처음에 부처님이 삼성법 방편을 쓰셔가지고 삼성도를 갖다 일성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일불성, 일성도가 아니고 일불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불성을 얘기해야 될 모양인데 불성을 얘기하려니 들을 사람이 없으므로 편의상 일불성을 갖다가 서의로 나눴어. 이 불성을 서의로 나눴어.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다시피 이 성문성, 또 우리가 말하는 벽지불성, 그 다음에 보살성 이래 나눠놓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 성문성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차원이 없어졌지만은 보살성에서는 육체로 만들 4대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육건이 안과 밖으로 12처가 생겨서 12연기법이 사라지고 나니까 근본 무명이 없어져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송두리째 사라진 차원이 벽지불이에요. 지금 우리 보살님들 절에대 수없이 다닌 보살님들이든 다니다 냈던 간에 제발 내가 알고 다니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문의 나의 자리가 어디매쯤인 건 알고 다니라 이게요. 그리고 벽지불이 뭔가 여기 영험 좋은 요놈에 넘어가면 성남산 넘어가면 영험 대단한 나님 계시오. 그분이 얻은 자리는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는데 그 가면 기도바를 어떻게 받는지 요새 가면 문정성지거든. 그래 부지리가 하시라고. 벽지불은 마음의 뿌리가 무명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없은 자리라. 그 다음에 보살종성부터 이제 불종자로 들어가는데 보살부터는 와다시피 육바라밀을 닦는데 이 세속으로 들어옵니다. 세속에 들어와가지고 성문나한 벽집을 가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초월해요. 그 다음에 보살 이 불종성입니다. 자, 이것이 종성에 대한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인의 자리가 어느 자리냐 이겁니다. 성인, 이 성자를 지금부터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 한문이 아니었더라면 불교를 이렇게 부처님 뜻을 쉽게 전할 길은 없었던 데 대해서 항상 이 한문을 만들었다 그는 고대 우리 창일, 동이족 창일 선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열반경에도 보면은 세상에 있는 언어와 문자와 모든 부처님이 만들었지 이 세상에 있는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책상에서 연구한 논문이 아니라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문 글자를 이해하자면은 한문이 이 자상이라 이래서 사람 관상 보듯이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이 저기 오면은 먼저 관상부터 봅니다. 관상을 보듯이 나는 자상을 봐요. 글자의 관상을 봐요. 글자의 관상을 잘 봐야만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백과사전적 원리로 우리의 어떤 머리를 굴린 생각으로서 이론화 해놨거나 체감해 놓은 백과사전적 논리는 우리들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성인이라고 말할 때는 아까 얘기한 범부중생이라 하는 범부에서 시작합니다. 범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자가 있고 어질현자 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양에서 말하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이 사람의 영적 차원의 얘기를 글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범부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다나 100m 차원으로 그저 부질없이 그저 그 구멍에 그저 뭐든지 채우는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는 세상 사는 사람들 눈, 코, 귀 9구멍 우리 보살네들은 10구멍에다가 꽉꽉 채우는 것만 연구하다가 그거에 만족을 못하면 그저 찔찔 짜고 만족하면 좋다고 해하다가 간다 이래서 이 범부란 범자를 밑에 구멍을 뚫고 놨어요. 그러면은 이 현자라는 건 뭐냐? 신하 신자 옆에 또 우자니까 또 신하라 또 신하 뭐냐 하면은 그냥 요렇게 써버리면 콩팥 신자 돼. 그래 콩팥은 보면은 자신 우신이 있어. 양쪽에 두 개가 있어. 이거매로 부처님 옆에도 보면은 시녀가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나한테 묻비다 어떤 놈이 부처님도 첩을 둡니까? 묻더라고. 둔데 너보다 차원이 조금 다르다.
근데 밑에 이 살육을 띄고 이렇게 하면은 어지는 자가 돼요. 현자라는 건 뭐냐 도대체? 현자는 아까 얘기처럼 헌신의 길로 가서 사는,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 나무 시녀로 사는 사람, 종으로 사는 사람, 오직 육체로 사는 사람, 머리로 살거나 우리들이 그 좋아하는 요 말로 사는 사람 아닌 것, 육체로 사는 사람, 육체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천자문에서는 현자에 대한 뜻을 기가 막히게 설명 잘했습니다. 네? 경을 경자 써가지고 경행유현이라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했어. 경행유현이라고. 네? 오직 남에게 모범이 되는 행을 한다. 오직 행을 하는 사람을 의지다고 한다. 그러면 성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절에 가면은요, 절에 가면은 관세음보살 그 절을 원통전이라고도 하지만은 관세음보살을 성모, 대성, 자모 이래서 이 성자를 많이 쓰는 보살이 우리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왜 이렇게 대성, 자모라는 말을 쓰는가? 대자대비 부처님의 대자대비 마음을 상징한 분과보살이니까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고 이 우리말로는 기 구멍에 맥기림자입니다. 맥기다 이 소리는. 관세음보살은 이거는 똥을 닦았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야만 불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허구한 낱말들 많이 이어가야 되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집에 가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서지른 자와 같이 생활해야 될 것이고 성인성자와 같이 지금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귓구멍에 어떻게 맥겠느냐? 바깥에서 나는 소리, 이 소리가 있거나 없으면, 소리가 없으면 귓구멍은 적막하고 소리가 있으면 귓구멍은 요란한데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듣는 자를 듣는 것을 성인성자에 대해서 그래 귓구멍에 맥기다 이래 맥기림자입니다. 임금왕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과거에 관음열애로부터 이권는 동법을 닦아라고 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귀로 듣는 연습을 자꾸 했어. 문사수라 이랍니다만. 문사수 이래. 관세음보살이 닦은 이 수행의 법은 이 성인점자의 뜻을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어요. 문, 사, 수. 지금 여기서 우리의 학교 선생님들은 제 얘기에서 하루속히 백과사전에 낱말을 얼른 바꿔야 됩니다. 애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답답한 양반들은요 아직까지도 이 사자를 생각사자를 거든요. 이거는 느낄사자입니다. 느낄사. 생각사자가 이게 아닙니다. 생각염자지. 이게 생각면. 생각이란 말은 염이라고 이래지 사라고 하질 않아요. 뭘 느끼는 건가? 한번 보십시오. 욕심나고 화나고 가지가지로 불안하고 가지가지로 욕심나는 것들이 이게 느낌의 소양이지 그게 생각의 소양입니까? 갑자기 배가 고픈 거, 괜히 본 게 미운 거, 이게 생각의 소관인가 느낌의 소관인가? 우리는 이 첫째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교육을 통해서 이 언어가 바깥에 있는 문자가 자기 내면의 어떤 심상의 낱말인데 내 안에 있는 사념의 낱말들을 글자로 만든 것이 문자예요.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글자를 보면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의식의 구조를 나는 지금 느끼고 보아야 될 터인데 이런 교육은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고 가지 누구 한 사람 아직도 여기에 기등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거를문이란 말, 거를 갖다가 거를월이라고 하면서 그 거를이 뭔 줄을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으니 내가 미치고 환장하는 기라.
골월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직글자를 써가지고 직글 뛰어넘을 월자. 그런 분이라 모든 그런 골월이라. 뭐가 그럴인가? 이거를 보면은 연필이다 하면 연필을 보는 자를 보면은 물건을 뛰어넘어요. 맞아요? 자, 다시 시작할게. 어떤 바보는 하늘 천자가 함께 이게 10%는 하늘이래. 하늘 천자 이러면 세파는 하늘을 생각하고 있지 글자를 생각하는 바보 뭉터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양반들 들고 법화경을 가게 한다는 자체가 나도 한참 머리가 조금 빙돌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원문 이대로 읽어가니 되질 않아요. 지금 제 팀이니까 잘 봐요. 하늘 천자 그러면 천 이래면 세파는 하늘을 생각해 이 내면에는. 맞아요? 구름을 생각하든 어쨌든 저 허공 생각하는 건 사실이다 이 말. 그러면 문자를 떠나서 실상의 하늘을 보니까 벌어리 됐나 안 됐나 이 말이야. 에? 이걸 해탈이라 하고 초월이라 하고 초식이라 하는데 이러한 초식, 초상념 이러한 공부를 안 하고 무슨 놈의 공부가 이 글자를 가지고 해탈을 하고 글자를 가지고 뭘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 말이라요. 그래서 많이 나한테 들은 사람은 내 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오늘 어쩌다가 재수없이 오신 분은 저한테 이런 요구도 먹으면 잠이 안 올 겁니다만 가만히 우리 다시 한번 집에 가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뭐를 어떻게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인성자에 걸맞는 문사수냐 이건 관세음보살이 수행한 내용. 우리는 이런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나부터도 해야 되고 난 항상 합니다 사실. 바깥으로 들어오는 소리든 소리가 있건 없건 나는 다 들어요. 귀가 있다고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귀는 있든지 없든지 다 들려요. 벙어리한테 무슨 말하면 이래거든. 그 자식이 더럽게 이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이 뭘 이래요. 지금 이게 작년 안 된 양반들이 이 법화경 세계로 들어오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공부가 안 됐어. 수십 년을 절에 다니도 이게 안 되가 있어요. 성인성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인성자. 이거는 닦을수인데 삼입니다. 우리말로 삼. 닦는다는 게 근데 뭐 비누질에 가지고 뭐 말로 닦는 것도 닦는 거 맞아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실은 이 속에서 귓구멍을 꼭 막으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들리고 맞지? 귓구멍이 열리면 온갖 소리가 들어오고 보세요. 적막하면 적막한 게 느끼지요. 맞아요? 그래 문사가 되지. 느낌은 곧 각성의 그림자인데 바로 그 각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소리나 소리가 있고 없으면 항상 듣는 자를 들으면 안에서 느끼는 자를 들으라 이 말이다. 이것이 문사수의 볼자라. 이러하다 보니 관세음보살은 귀로 들음을 초월해가지고 시방 밖에 있는 모든 소리를 시방 제부로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경지로 넘어가서 그 해탈을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을 초월한 대경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문사수를 통해서 저 성과에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대성자모라고 하고 대성전이라고도 하고 이래 절에 가면은 그래서 성모라고도 하고 이 얘기는 비단 우리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자님도 그랬어요. 자기 제자 안자가 어디 가서 초나라 어떤 왕을 못된 왕을 제도하려고 하니까 네가 뭘 어떻게 제도하냐 공자님 가르침으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제도될 것도 얼마나 좋겠나. 네가 먼저 신계를 지키고 하라 하니까 신계는 저는 잘 지킵니다. 공이 없이 술도 못 먹고 어디 가서 뭐 입줄도 못하고 저는 뭐 고기도 먹으려고 한 게 뭐 내가 뭐 이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돈도 없고 난 만날 나물만 뜯어먹습니다 한 게. 야 이 사람아 그거는 제사 지낼 때 제계다. 신계를 지키란 말입니다. 그 신계는 어떻게 하는 게 신계입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각성으로 들어라.
공자님이 누군가를 오늘 아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공자님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를 아십시오. 왜 공자를 성인이라 하는 걸 오늘 이 기회에 아시라. 그 양반이 공자님이야말로 이 선생자와 근자에 딱 걸맞는 삶을 사셨고 그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급 8만급 전일을 하시고 8만급 앞일을 환하기도 하신 어른이라. 일급이 얼마인 줄 압니까? 범천의 날짜로 따지면은 범천의 하루가 43,200만 년이래요. 이걸 일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월등하게 많은 비유도 많이 나와요. 그래, 어쨌든 43,200만 년. 에? 그걸 우리가 일급인데, 그거는 범천의 하루야, 또. 극락세계 가면 1초. 저 42억 강화사 밖에 있는 서가세종 가면은 0점 소수점 이하로 한참 내려가고 1초 돼요. 저 보현보살 세계 들어가면은 소수점 이하로 21개 넘어가 버려야 돼요. 이제는 귀로 듣지 마라 이런다고 귓구멍 막는 바보짓 하지 말고 귓구멍에 소리가 있고 무슨 소리가 있든지 그건 뭐 날라리 굴고 소리는 있든 없든 내 듣는 잘 들으면 되고 그 듣는 잘 한 번 더 돌이켜 들어라. 이걸 갖다가 관청이라 이런 이 청자도 두 개가 있어요. 요거를 띠버린 청자도 있어요. 요걸 띠면은 집안에서 안 들었다 이 소리라. 강당 같은 데서는 청강 이럴 땐 이 자 써야 돼요. 바깥에서 들었으면 요걸 띠버리고 요걸 청자 써야 돼요. 자자도 그래요. 이래가지고 자자가 있는데 이거는 강의실에 들으면 이 자자가 여기 붙어야 되고 바깥에 앉으면 그냥 자자 쓰면 돼요. 한문도 쓰는 요즘 그 쓰면 용도를 대충 알면 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글자를 해석은 못해. 관청이라 안에서 듣는 자를 관하라 보라 마음의 눈으로 보라. 거기서 성공한 어른이 대성인이요. 그분의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분은 관세음보살이라고. 관세음보살. 어이? 이거 쭉 해두고 우리 이제 절로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 보면은 모든 큰 성인의 주인공은 이 소리입니다. 어떤 분들이 성인이냐? 등각보살. 각에 올라갔어. 깨달음의 경지는 올라섰어. 보살들을 여기서는 대성이라고 합니다. 대성. 대성보살 지위를 우리가 말하는 대성이라고 하고, 등각보살들을 전체로 다 거느리고 있는 분은 묘각에 들어가신 묘각의 깨달음을 얻으신 세존님이야. 응? 그 세존님이 어떤 힘과 어떤 방편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의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방금 얘기한 관세음보살과 같은 이런 대성인들의 주인공인 우리 부처님이 이 소리라. 부처님이 일체 세간 천인 중생의 유를 모든 하늘 사람이나 이 세상의 중생들의 그 속에 깊이 감춘 마음들을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중생들의 마음을 그처마다 각기 다른 그 속성대로 온갖 방편을 다 놔두는데 그 놔두는 게 뭐냐? 곧 제1이제를 놔두더라. 자, 여기 오늘 골자입니다. 제1이제. 제1이제가 있고 제2이제가 있어. 처음 오셔가지고 오늘 이 얘기에 어리둥절하거나 밑을 들으면은 그만 앞뒤 공기 뭐 대가리 없는 뭐 전차매로 어디 바친 사람매로 뭐가 혼돈이 와서 그만 집도 잘 못 찾아보고 이럴 겁니다. 그렇더라도 조금 인내를 가지시고 조용히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온갖 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원통하고 무나더라도 가만히 좀 참고 계시주시소. 불안가는 가면은 자기 우리 내면에는 정말 오늘 이 부처님의 불가사인 힘들이 그야말로 이 서광처럼 태양처럼 내 내면에서 비치기 시작할 겁니다. 참 어렵더라도 인내를 갖고 참아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냐? 세상의 사람들한테 일체 세간이라면 세상 맞아요. 왜 세간? 세간을 알아야 됩니다. 세는 시간입니다. 시간. 여기서 간은 공간을 말하는데 공간을 말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계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나 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공간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일체 세간 이랬을 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 속성들을 낱낱이 다 안다 이 소리를. 나는 지금도 우습고 어리꼴레여 싶은 게 참 있습니다. 보살 조화는 저런 데 가면은요, 그 마지막에 신중탱화에 가서 신중탱화에 마지막에 공양 올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그 소청 올리고 청을 다 올리고 마지막에 그 찬양하는 찬계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제석천왕 해간명 사주인사 일련지 애민중생 여정자 치와금 공경에 제석천왕은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의 임금인 태양계 132개 가진 임금 제석천왕 지혜도 사주세계의 132개 세계 내에 일체 중생어 우리 집에 달구새끼 뒷다리에 곰백생이 마음까지도 속속들이 다 아니 그렇게 밝게 다 아시는 제석천하님의 무한한 지혜의 눈 해반의 경배 하나이다. 그래 놓고 그 다음이 또 글짝이라. 마지막에 축원하는 게 이제 문제라. 부처님이시여 여기 중앙동 아무보살 아무는 지금 몇 통 몇 반지 아니 우주에서 올 때 사이클을 잘 맞춰야 됩니다. 수미산에서 밑으로 오시는 세계 남선부주 하고도 서쪽이나 유럽으로 가지 말고 동방조선으로 똑바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래서 기가 막혀서요. 나는 일찍 기권했습니다. 내가 이 눈은 편한 게 지는것이 생겨도 나는 일찍이 그러한 현실을 사실을 보았기에 조만한 바늘구멍 뚫힌 문창호지 구멍으로 요 눈을 갖다 대대고 보십시오. 창호지 구멍은 적지만은 그 구멍을 통해서 바깥에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그 비유언설이 그것이 과학적이라는 사실도 아시고 내가 여기서 이 대성주이신 부처님의 이 세간을 안닥하는 일체 하나같이 한결같이 안닥하는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을 넣고 싶으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성왕이라면은 대범천왕을 말해요. 대범천왕은 제석천왕을 1억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요. 1억의 태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범천왕. 새끼 이선천에 계시요. 그 양반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상상해보라. 네? 그런데 여기서 공간과 시간을 환하게 본다는 부처님 다 안다는 이 양반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는 유추하면 좋냐 하면은 우리는 뭐를 안다하는 게 어떻게 아는 거 하니 나는 저 하늘 봤다 이랬는데 난 하늘 본 사람 내가 알기로는 깨달음을 얻지 않고는 안 돼요. 하늘 못 봅니다. 하늘 본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하늘천을 본 게 아니고 하늘 본 게 아니고 축구볼 속에서 축구 안에 그 속껍데기를 본 기라.
우리는 허공을 밖에 나가본 일이 없어. 허공 밖을. 여기 허공 밖에 나가보신 분 손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누구도 자신 못하. 또 시간 밖에 가본 사람이 있느냐 물으면 이것도 불가능해. 오직 깨달음을 성취한 분들 밖에는 안 됩니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한 분 더 눈을 뜨면 돼요. 요 쿨쿨 자는 거 말고 꾸벅꾸벅 조는 거 말고 요 말똥말똥한 의식에서 한 분 여기서 한 번 홀딱딱 깨면은 지금 여기는 허공이 보여요. 허공이고 허공 안에 무수한 모든 존재들이 굴러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예, 그 말씀입니다. 성주신 부처님은 그런데 그거 뭐 우리 세계 요거만 그래 하는 게 아니라 무량재불토라. 무량재불토. 일불토가 얼마나 크냐. 이건 뭐 어떻게 말로 못한 게 치우고 처음이 넘어가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일체 중생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허덕이는 저 일체 중생들이 속에 꾹 감춰가지고 온갖 야망과 욕망과 온갖 대망이든 소망이 온갖 마음으로 수작떠는 요사떠는 생각을 일일이 다 하시고 그들의 속성대로 가지가지로 도와주는데 어떻게 돕느냐. 뭘로 돕느냐. 제1이제로 돕는다. 그럼 이 제1이제가 뭐냐. 먼저 제1이제를 알기 전에 제2이제를 알아야 됩니다. 제2이제. 여기에는 내가 이 제자를 안 썼는데 제자 이렇게 쓴 제자 여기입니다. 요 제자. 이 제자는 뭐냐면 우리 저 논문 써라 이러면 발문 쓰는 거 있지. 총론, 결론, 총체적인 의미. 우리 어머니라 하는 그 총칭은 어머니 하는 걸로 다 묶어져 있거든. 어머니 안에는 어머니의 온갖 게 다 들어가 있거든. 이것처럼 자, 제1이제가 뭐냐. 먼저 제1이제부터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뭐가 제1이제냐. 우리는 물질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이건 뭐 초기 불교의 그 인도 본디 그 사상에 보면 버마일례락 하는 그 논리가 그래요. 초기의 모든 존재는 사대로 된 모든 물질과 영은 둘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물질 속에 영혼이 들어가면 모든 존재의 어떤 살아있는 생물이 된다. 네? 이건 누가 만들었냐? 하늘의 범천이라는 천왕이 범천이 만들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하나님 아바이가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지배적으로 그 믿음의 성공하다가 서가모니 나오기 한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이론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 머리 영리한 인도 사람 머릿속에는 회의가 하나 생겼어. 야, 그거 이상하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었다면 참 하나님 그거 고약하다. 왜 자기 닮은 사람 만들면 자기처럼 거룩하고 어질게 만들지 않고 왜 나같이 더러운 놈도 만들었냐. 눈 없고 벙어리 되고 봉사 천치 맘치 저런 악독한 만들어도 왜 만들었느냐.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네가 만들었다고 발뺌할 작정이냐. 그렇다면 범천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틀리지 않느냐. 이래서 거기서 뭐가 돼? 무신론자가 나왔어요. 이 무신론의 시대가 또 한참 갔어.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다 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모든 게 보면은 생명의 신비라는 게 있거든. 이 신비 자체가 무엇인가 시작하기 시작했어. 그때 이런 이론이 나와요. 뭐가 만들었다 하는 긍정도 이거는 정확한 답변이 못 되고, 부정한 것도 이건 옳은 답이 못 된다. 탁치니까 소리가 요냐 손이냐 이랬을 때 이 짝에 흑판이라고 하면은 이건 북집이요. 이 짝을 아니라 하면 허망이니, 허망하다고 본 것은 무신론으로 빠졌고, 북집론으로 빠진 사람은 유신론에 빠졌어. 내가 인도 철학에 있어서 인도 모든 종교 역사에 있어서 간단명료하게 그 역사성을 내가 믿음의 역사 세계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내가 표현한 이 말을 지금 머릿속에 잘 담아두면은 와 만근의 책을 읽어도 얘기는 내 얘기대로 결론 나요. 그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나오실 그 제세시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지혜제일 사리불과 목건년이 기이한 종교 교주가 있었어.
산자야라고 하는 서성이라. 이 산자야는 그 유신론과 무신론을 다 거꾸로 엎어 부숴버리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믿는다고 해서 존재하거나 네가 안 믿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의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도 아니요 너희들이 의문을 갖는다고 해서 의문이 해답이 되어지는 문제도 아니다. 우주 가운데서 본다면 이 지구라는 것도 조그만한 먼지 한 방울인데 그 속에 자는 조그만한 네 대가리가 알면 뭐를 안다고 자꾸 헛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아리스토 탈레스 같은 양반은 바닷물의 비유를 여러 번 했어요. 바닷물을 바가지로 파면서 뭐 하느냐고 물으니까 바닷물 말리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참 어리석도다. 네가 그 바가지로 무슨 재주로 바닷물을 말리겠느냐. 아이고 맞아 내 알소리 그대가 했도다. 네가 무슨 재주로 지혜를 찾고 무슨 재주로 네가 논리를 피고 무슨 재주로 우주의 신비를 알던 네가 까부느냐. 그래서 사리불이 기할 정도 된 신통제의 목건연이 서성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대한 성자가 한 분 있었어. 그분이 산자야라는 분이야. 산자야는 쓸데없는 인간의 사고를 그만 거쳐라. 분별하지 말아라. 아무리 해도 너희들은 정답은 없다. 신이 있다고 해서 있거나 없다고 해서 없진 않다. 오직 인간은 알 수 없다. 몰라교가 있었습니다. 몰라 이러지만 우리말로 저는 하문으로 이랬어요. 뭐라 네가 빚어야 된다. 모랄 몰자 나왔잖아. 네가 죽어야 된다. 네의 사고를 죽여라. 너의 생각을 없애라. 있는 그대로 존재해라. 이게 장자 철학과 유사했어요.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는 회의에 빠진 분이 누구냐? 부처님보다 조금 앞서 나왔던 자인화 교주. 네? 마하비라. 그것도 왕자였어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모든 존재는 업으로 인해서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한다. 인연이 흩어지면 공이요, 인연이 생기면 만법이 생긴다. 오직 인연에서 초월하고 만법에서 초월하는 길은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을 얘기를 지금 우리는 듣고 그 깨달음을 이 사상에 가르쳐준 모든 종교의 정답을 가르쳐준 모든 인생 문제의 모든 철학의 근본을 가르쳐준 각을 지금 우리는 그 어른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자, 그러면 제1이제는 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영이다 물질이다 물질이다 영이다 하나다 둘이다 하고 세월없이 씹어리는 이 소리가 제1이제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먼저 제1이제에 들어가는 것부터 배웁시다. 자, 이 물질은 흩어지면 원소로 돌아가죠. 맞아요? 네. 물질보다는 원소는 무한하고 공간적이지. 맞아요? 자, 그러면 제1이제는 모든 존재는 필히 공으로 돌아간다는 게 제1이제라. 제1이제. 모든 것은 필공이거든. 그러니까 맞잖아. 반야신경에 공이 그게 몇 개인 줄 압니까? 공이. 네? 없을 문자가 9개고 반야신경에 빈 공자가 7개야.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면 옛날에 부산시청에 유명한 양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내가 반야신경을 보고 하도 비웃고 욕을 하길래 무슨 유감이 있어 물은 게 마누라가 날이만 날마다 여기 한성기업 사장은 옛날에 거지 살다가 반야신경 하루에 열독석하고 나서 저리 재벌이 되고 여기 아무집에 말이지 그 사장님 여기 무슨 기업에 말이지 그냥 사장님도 만날 저리 댕김이라 이런 당신은 절도 안 댕기고 반야신경도 안 댕기고 뭐가 되겠어 해가지고 사장병이 걸려가지고 날이만 날마다 반야신경 일거래 일이면은 삼재판란이 없어지고 막 재수대통 하는데 반드시 선거발등에 한번 해보라 했는기라. 날이만 날마다 마누라 들살에 우쭈우쭈 하다 보니 취미가 생기고 재미가 붙어가지고 안 하면 못 베기는 인습이 돼가지고 반야신경 하루에 밑배북 독석했다는 기라. 3년 만에 반야신경 실 읽고 3년 만에 어떤 결론이 왔느냐? 그 반야신경 말씀대로 딱 돼버리는데
사업을 하다가 집안 사돈 8촌까지 거질 만들었거든. 돈이 싹 없어졌어. 네? 돈 재산 있는 거 없는 거 사돈 8촌까지 전부 다 날렸는데 다 날리지. 또 텅텅 빈 털터리가 됐다 또 물은 게 공. 응? 보십시오. 다 털고 아무것도 없대. 그리고 반야신경의 글자에 보면은 무자가 9개, 공자가 이게 7개, 불자가 아니 불자가 여기 8개인가 얼마 돼요. 상당히 많아요. 아니 불자가. 뭐 부정불가, 뭐 부부 이래가지고 많아. 이것도 한 몇 개 돼요. 글자 숫자로 비해 260자 안에 가장 많은 글자. 그러니까 무불공이라 쉽게 말하면 무불공. 이 불자는 요 앞에 해야 됩니다. 왜 숫자상으로 그래요. 보세요. 내가 다 털어먹고 거지 됐다 이기라. 이게 무슨 놈의 영음 있는 글이냐 이러더라고. 참 반야신경 옳게 봤다 이기라. 그 선생님 옛날에 한문도 안 배웠냐. 왜 내가 이래도 고등학교 다니기 전에 벌써 사서상경 다 배웠다는 거야. 그러면 한문 알겠네 하고 나하고 한문 글자를 세어봤어. 시험해본 게 무자가 9개고 그 저렇더라고. 그 다음에 불자가 많고 그 다음에 저기 공자가 많고. 그럼 뭐 보는 게 딱 맞지 않소? 다 털어먹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나무 피지 태산구치 있으니 무불공 아니야? 이렇게 이 영음 있는 종교를 받느냐? 이래가지고 참 거질러 다시 마음을 해결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믿고 있어요. 네? 또 이랬나고 또 내일부터 저러 오지 마라. 또 아무거나 또 불교한 믿고 그러지 마라. 또 바보매로. 그러니 이거 뭐 부처님은 제일이가 뭐냐? 모든 건 공으로 돌아가는데 그 공마저 한 분 더 초월해버려야 돼. 있다 없다. 있다 없다는 것은 이 논에 빠지면 제일이제가 되고 있다 없다는 결론은 공입니다. 필공이다. 필공이면 정답이 돼. 공은 제일이제가 돼. 그 다음에 제1이제는 뭐냐? 그 공마저 없어져야 돼.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자가 나무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나무불. 나면은 뭐든지 없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무며 법려나 겨우 시작하는 게라. 불교는 뭐 무자 디빅입니다. 무자 받아라. 이게 제일이잖아. 그러면 이 무의 결정점이 뭐냐? 불성이다. 자, 여기서 시작해. 이거 나는 일단 말을 했고 우리 내면에서 지금부터 찾기로 합시다. 자, 내 육체를 이렇게 집어보이소. 아야 하지요. 한번 집어봐보면 한번 이양 아는 거지만 한번 연습해보자고. 아야 하고 놓으면 안 아프지? 예. 안 아픈 거 아는 기나 아픈 거 아는 기나 아는 건 같지요. 예. 이거는 감각입니다. 그냥 감각. 자,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라는 거 있지. 평소에 쓰는 마음, 우리 물건 그거 생각하면 돼. 우리 마음 뭐 부처 좋다 싫다 이런 게 있지 왜? 우리 감상적으로 느끼는 이 마음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자가 있어. 집에 가기 싫어하나? 가기 싫다고 가면 되나? 여시대 이런 가면 안에서 보면 싫은 마음도 몸띠가 아픈 것도 이거 내 얘기 들으면서 물이 건질건질한 것도 알고 아이고 집에 영감이 좋을 때 됐는데 저것도 뭐 들어와서 한잔 먹어도 아니 별걸 다 안 해 이거 본게 방이 찬지 더운지 내 얘기 들으면서도 아이 바깥에 차가는 온소리 전체적으로 전체 원형질적으로 전체로 전지전능하게 다 아는 자가 있죠. 그걸 각이라 합니다. 각. 네? 그건 각이라 알고 모르고를 전체적으로 아는 각자가 이 각이 있어. 각성. 이 각성을 우리는 불성 그래. 불성. 네? 이 불성이 딴 게 아닌 여기선 제일이제라. 자,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아야도 내가 눈을 감으면 캄캄한 게 보이고 뜨면 환한 게 보여요. 이거는 빛의 장난이라. 눈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항상 봐요. 응? 그 아는 자를 또 아는 자가 있어. 그 듣자 뒤에. 그걸 우리는 각이라 켜요. 그게 제일이잖아. 뭐 삼세제물이 이 세상에 100천만 방편을 쓰지만은 그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춤추는 사람한테 가면 춤을 이렇게 쳐지. 춤. 응? 춤추는 걸 하나 해봅시다. 100천방편이 제일이제 되는 얘기를 합니다. 먼저 춤부터 해봅시다.
이 춤출 무자를 가만히 보세요. 뭐 일단은 없을 무자를 써야 됩니다. 없을 무자 옆에다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 밑에 이 다리를 이렇게 쭉 뻗는 이 도자 소자를 써야 돼요. 이게 무자입니다. 이 춤은 왜 춤이라는 게 나왔느냐? 무의 이거는 무와 실현의 행위 철학입니다. 행위 예술. 무아란 말은 알죠? 내가 없어지는 무와 실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실현의 무와 실현의 행위, 어떤 행위 예술이라, 예술. 모든 예술은 다 그래요. 춤이 뭔지는 알고, 그러니까 이 춤은 춤출 때 보면은 노래 한 짝다리 바짝 들어가고 뺨 골대 뭐 이래든 저래든 이 가는 기기 무아실현, 무아로 돌아가는 공법이라요. 춤이 뭔 줄 알고 딸내미 뒤에 와야 되는데 그놈이 그 딸내미 좀 데리고 와. 뭐 알도 못하는 게 춤춘다고 가버려. 무아로 가는 길이 뭡니까? 도입니다. 도. 그래서 춤추는 것도 무도입니다. 칼제비들 봅시다. 사람 죽이는 칼제비. 일단 칼 춤는 그 무도, 중국에 가면 사무라이 가는 그 무도는요, 3세 재벌이 전부 무도 집안에서 나왔어요. 칼 쓰는 무술 집안에서 나왔다고. 이 세상의 정신지 중에 가장 잘 되는 건 칼밖에 없습니다. 칼 아니라도 이거 한번 실험해보지. 대부분 죽일 거야 하면은 그만 여보라고 지금 정신이 동일이 돼가지고 나중에 너더라도 기적이야. 이게 무아실현의 행위, 이거는 공법이라 하는 말이, 이 말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제1의제, 부처님의 모든 제1의제가 그 속에 백천방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춤추는 놈은 춤추는 걸로 들어가겠고, 노래 꽉꽉 지르는 사람들이, 지금 유명한 조용필 그 양반도 한동안에 전과자라 그 양반. 아다시피 대마초가 뭐 피우다가 걸려가야 갔다 왔어요. 왜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던가? 무화경에 들어가야만 노래도 제대로 나올 낀데 가니까 벌벌벌벌 상승이 들리지 오줌을 찔찔 싸게 생겼으니까 도대체 뭐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마치 쉽게 말하면 무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요법, 식물요법을 쓴 것이 오늘날 모든 마약 종류입니다. 담배도 그래요. 담배를 왜 피우느냐? 잠깐이라도 자기를 잊어보자고 하는 하나의 그건 생물학요법이라. 생물학요법. 연애하는 건 뭐냐? 이거는 정신마약 마취요법이라. 그것도 무화로 돌아가는 거. 기기 좋아하면 너도 나도 없어. 그만 끝에 가면 그 미쳐만 그만 찍도줄도 못 찾아오고 이빨방하고 돌아다니잖아. 그것도 말하자면 못된 쪽으로 가서 그렇지. 그건 또 과거에 가는 곳은 있겠어. 그건 무관지역으로 가거든. 문 없는데 무관지역으로 가요. 내가 뭔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모든 성인의 임금님이신 부처님은 일체 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들의 크고 깊은 그 마음속의 욕망들을 싹싹 끄끈 다 한다. 그 욕망들을 가지고 그 백천방편을 써가지고 그 마음들 속에다가 제마다 백천방편을 놔둘 때 제1의제로 놔두게 했다. 꼰투하는 사람도 꼰투에 케어가 될 때 이래 보면은 케어 반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데 하는 사람들이 쇠 같은 거 끊는 거면 아주 예쁜 처녀가 보다 보면 살결 가지고 다 끊어요. 그것은 힘이거나 역하고 논리가 아니라 얼마만큼 스피드는 어디서 나오느냐? 무아에서 나와요. 내가 친다는 내가 있는 한 손만 깨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백천방편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 글하는 사람, 용옥심해로 글을 열심히 하면 글자를 통해서도 자기 내면의 어떤 신령한 각성을 찾아 들어가요. 이게 말하자면 문수의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글을 통해서. 그래서 문수라는 말도 내가 책에 여러 번 그걸 기재했는데 어떤 사람 나를 거꾸로 욕을 했더라면
이 문수라는 말이 글을 먼저 따라 죽을 숫자라. 에? 세상에 글을 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글자 따라 죽어야 됩니다. 예? 어째서 글자 따라 죽느냐? 내가 그래, 풀을 청자를 썼다면, 이자를 보면은, 이자는 죽어버리고 새파란 생각만 남아야 돼요. 푸른 거. 푸른 생각만 남아야 돼요. 맞아요? 그게 문수요, 문수. 현재 나의 생각을 내라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보는 자로 나로 하자면은 앞에 있는 생각이 죽어야 되니까 일부러 지키지 말고 이래 보면 죽어버려. 이러한 사고가 이게 바로 지혜입니까? 지혜. 이 지혜를 모두 잘 이루는데 나한테 세뇌를 당해가지고 집에 가 살면은 세상에 편해요, 망고에 편해요. 이것이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한 목적이 바로 뭡니까? 사랑, 평화, 자유, 행복이라. 그래, 사랑과 평화와 자유, 행복인데 왜 자꾸 기그리 코그리 해가지고 어디 가서 매일 낙해? 왜 자꾸 어디가 등록을 하고 왜 자꾸 무슨 조직에 기득하고 그래? 무슨 놈의 종교에 그런 경비에 매달리고 바보짓을 해요? 희한탄하네 정말. 아무리 금이든 뭐든 이다가 먹기고 돌아다니기 봐야 세상에서도 좀 간파 없는 말 가까워도 겁나고. 지금 아시겠습니까? 문수란 말도 따라 죽을 숫자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글자를 통해서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여기서 알아요. 조현 도와준다 이기라. 어떤 뭘든 제일 이제가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방편을 쓴다 이 말이라요. 예? 그래서 내가 장자 백정 장자가 칼을 들면 얘기한 거 내가 말씀드렸던 거. 장자가 만약에 칼을 잡고 백정질을 하다면 소 잡을 때 소가 어쩐다는 표정 얘기했지. 예? 장자가 큰 잘되는 비수를 가고 안 들어도 된대. 비수를 가고 소한테 가서 설설설설설설 끌고면은 아이고 시원해 하고 옷을 훌떡 벗기면 벌벌한 걸기가 건질건질하던 게 시원해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놈아 묵직한 물건 건들고 스가를 섞기 뭐냐 하고 살살살살살살 거리면 다리가 툭 떨어지고 뒷다리가 툭 떨어지면 아이고 피라네 하고 그래가지고 눕는다는 기라. 그래서 그 근육을 바르고 살을 바르고 뼈들 바르고 훅 던지고 나면 아이고 해탈이로구나 하고 빙그레 손을 웃는다는 기라. 네? 장자가 칼질하면 그런데 나같이 미련한 놈이 칼질을 하면 온 동네가 시끄럽다는 기라. 부처님 말이 아무리 미미하고 좋다 하지만은 이 백정도 미련한 놈이 법문을 하면 이상해져 뿌리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요즘은 이해가 됐지요? 그래, 야교 중생요, 많은 중생님들이 가그에 이제 죄인리들을 나쁘기 때문에 어떠냐? 만약에 이제 시작하는 기라. 만약에 그 중생들 중에 가그에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 법보시를 했는데 니 여기서 법보시를 주로 말씀해요. 법에서는 법보시는 오늘 법문대로 가자 이래서 오셨잖아. 그 말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성불했어. 또 오셨잖아. 이미 성불했다고. 이미 가그 임이란 말은 임이기자입니다. 임이란 가그 왜냐하면 이 법이 시공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미 성불한 게 돼요. 내가 아까 이미 시공 초래된다 했지 하면 시공 초래되나 안 되나 봅시다. 되나 안 되나 봅시다. 자, 손을 이래거나 저래거나 이거는 행위요 시공을 필요로 했지만은 안에서 아는 자는 만날 그대로지. 예. 시공 초월한 나의 원각성을 얼른 내가 느끼고 살아야 되지. 그게 뭐 별도로 있는 것 같고 또 후적하면 또 큰일 나요. 이게 명랑해요. 항상 그대로 있는 나를 물산에서 여 왔거나 마가 몸뚱이 왔거나 말았거나 그게 아는 그 각성은 아무데도 간 데가 없어. 그놈은 이미 성불했어. 그놈은 그 자는 이미 성불된 자리요. 그러면 이거 안 보고 이런 법 안 배워도 그러냐? 그런 또 약속은 없어요. 네? 이미 성불했다. 양은 만약에 듣고 보시를 하고 지게 혹도 개도 가지고 지게라는 말은 그래요. 개율 절에 가면 모두 개율 뭐 받는다고 스님들한테 뭐 불러 지지고 많이 하던구만. 그 지지고 돌아서서 그것도 술집에 가는 것도 내가 받고 뭐 또 화내는 것도 보고 이랬는데 그 백날을 그래도 안 됩니다. 네. 좀 미안한 얘기는 안 됩니다. 또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개를 지키자면요. 공자님 말씀이 맞아요. 술을 안 먹고 고기를 안 먹고 몸을 단정히 하고 하는 거는 제사 지낼 때 잠깐 지킬 수 있는 거라 그랬어.
하루나 이틀. 그러나 신계, 마음을 개를 지켜야 된다 했어. 마음계는 어떻게, 술 처먹고 온갖 짓도 안 하면 마음계 지킨다 하면 되는 또 엉터리들도 있어, 저런 엉터리들. 저런 엉터리들. 안에 내면의 각성은요, 초롱초롱한 각성은 어떻게 하면 술을 먹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먹고, 어떻게 하면 파괴가 될 수 있는가가 의문이 돼버려요. 안에 내면의 각성을 잡고 있어 보라고. 무슨 행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좋고 나쁜, 좋은 말 나쁜 말을 아는 자로 남아있는데, 알고 좋고 나쁜 그놈이 어떻게 까분단 말이에요. 내 힘을 빌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신계가 돼야 되는 기라, 신계. 그래서 여는 개는, 우리 속된 개는 뭐냐? 아이고, 그놈의 영감 돈 벌든지 말하든지, 그래도 부처님처럼 잘 모시는 그 꿋꿋한 마음이 바로 딴 데 시집 안 가고, 딴 눈 안 돌리고, 그걸 서방이라고 잘 모시면, 그 또한 유명한 직이에요. 네? 청춘에 혼자 됐든 어쨌든 간에 그만 시집 안 가고 혼자 그래도 지 몸띠 잘 지키다가 가면 이상 지게가 없어. 응? 그리고 내가 부처님 믿으면 부처님 있는 이 마음 변치 않고 그래도 꿋꿋하게 나가면 이상 정진이 없고 이상 지게가 없는 게야. 그 잠깐 뭐 안 하고 뭐 고기 좀 밑좀 안 먹고 뭐 쨍게 그게 대단한 줄 알지. 그런 사람 앞에는 그런 게 저절로 아무 소용없고 지키라 말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응할 뿐이라 그런 거는 응할 뿐이기 때문에 그 인위적으로 하는 건 전부 실패합니다.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양문그래 지게 인욕이라. 여기에서는 참어린 짝 함께 이놈은 참어린 짝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여기 지금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참어린 짝 연습을 이게요. 이게 칼날 인자입니다. 칼날 인자. 면도칼 매로 날이할 인자. 칼날 인자인데 이것이 옛날 신라 고유의 이 인자의 이 뜻은 칼날 인자의 뜻은 본다는 뜻입니다. 보다의 뜻입니다. 보다. 저놈은 눈깔이 칼날 같은 눈깔이 저 눈매 맛이 봐라. 저 애비한 좀 눈매 보라고. 그러니까 칼날이란 말은 칼이라는 말은 옛날 신라 고유의 본다는 뜻을 가진 눈을 의미했대요. 눈. 그리고 면도칼이라 한번 보십시오. 눈이 시리도록 그 부시도록 뭐 설발 같은 얘기가 뭔데 청초롱한 각성 의식을 말해요. 그 밑에 마음이 붙었어. 초롱초롱한 그 눈으로 그 마음을 봐라. 화나면 화나는 마음을 보고 싫으면 싫은 마음을 보고 죽고 싶으면 죽고 싶은 몸 그 마음을 볼 일이지 그 일부러 모가지를 내고 어쩌고 댕기면 뭐 높은데 낮은데 찾을 게 뭐 있느냐. 그냥 보는 자로 남아라는 게 이게 참어린 자의 뜻은 보는 자로 남아라 이 뜻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글자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참아라는 게 어떻게 배웠는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참어린 자가 안에 있거든. 아이고 들어봐 저놈. 아이고 들어봐서 좋겠네. 저놈하고 호적 쳐보니 그렇게 내가 살지. 저 자식하고 내가 참 살락하니 들어봐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 새끼 아니야. 가로 꾹꾹 참네. 네? 뭐 어쩌나 말 한마디 딱 거실랬네. 아이고 참지.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튿날 가게 또 이상한 소리 나니 또 참았어. 이틀 사흘 참다가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하고 이놈만 너 잡고 놔주고 감옥오면 집구석에 불까지 이러면 그 참는 게 끝에 가면 핵폭탄이 돼버리. 핵폭탄. 차라리 난 소총을 쏘라 해요. 바람 한 대 치고 던지라면 아래 봤지? 무슨 개떡같은이지. 이게요. 그 참는 법을 내야 참는 법. 참아서 참아지질 않습니다. 참으면요 병돼요. 네? 내 지금 우리 원장님들 앞에 내가 뭐 이 병 고치는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의 병 중에 못 고치는 병이 심화증입니다. 심한 어디가 생겼느냐? 여기서 막 폐리 꼴리는데 도덕, 윤리, 공자, 명자가 어디서 막 눌러뿌리네. 아빠, 엄마가 막 이놈만 그놈하고 살아라 한다고 그게 푹 참고 살았단 말이야. 여기서는 치받는단 말이야. 위에서는 미에 제끼고 밟아 조지고 위에서는 막 치받아 조질게 빵빵 으깨서 배띠가 띵띵 해주고 뭐가지 나중에는 애가 차가지고 탁 튀라면 병원에 가면 각상스니라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뼈마디까지 사무쳐 들어가서 푹 쑤시면 누 맞췄으니 뭐니 그래도 나빠 안 하는 거야. 잘못하면 해골까지 탁 터지면 중풍이 돼도. 에이그
그래 지옥을 창조하라고 가르쳤어.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을 창조하는 공법이 참어린 자예요. 우리 한국적 참어린 자 해석 잘못 때문에 그래요. 인이란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분노가 나면 분노 나는 마음을 보라. 울분이 나면 울분, 슬프면 슬픔, 기쁨은 기쁨. 그래서 우리는 놀고 보자, 죽고 보자, 자고 보자. 보자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에? 보자, 죽고 보자. 죽는 것도 봐야 돼. 그 죽을 때 나는 죽네 하고 아이고 하고 막 에? 아이고 뭐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왜 그런데? 죽는 거 보는 게 그게. 그 보는 자는 영원 불멸성을 가진 혼입니다. 그것이 어느 생에 이 세상의 애착을 죽음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시 환생을 해야 되고 삶을 긍정적으로 적의 염라대왕이 오시면은 쫙 맨발로 뛰가서 어서 오십시오. 뭐 속았던 미련한 이 중생을 들러 가져오십니까? 그저 말씀하면 지가 쫓아갈 낀데 아이고 어서 가지 지가고 해서 염라대왕 길을 지하고 지가 앞에 쫙 지역으로 쫓아뛸까면은 그런 사람은 세세성세 이 세상에 안 나요. 생을 좋아하거나 죽음을 거부하면 항상 시소작용을 해가 윤회라는 걸 벗어날 길이 없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처님 이 법을 제일 이제를 배우면은 죽음이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몸에 암이 붙으면은 아이고 뭐 저한테 이런데 무슨 이 안에다가 헐집을 지가지고 이렇게 몽당샘을 파고 계십니까? 아이고 하시고는 뭐를 드립시까 하고 뭔가 보약을 지가지고 그 암이 자꾸 성하도록 만들어요. 병을 거부 안 해요. 그래서 보왕삼매론경에서는 모든 병은 양약이라고 하신 부처님 제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새기들어야 돼요. 모든 나의 악종거는 그대로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연습을 하라. 그 연습은 보는 자로 남기 이전엔 나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 세상에 금쪽 같은 단어들 있잖아. 왜? 네? 마음의 생태에 있는 얘기들 같은 거 있지요. 그 주옥 같은 얘기를 아무리 외워보십시오. 아무 소용없는 거를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지. 누군 책을 적기 봐서 하나도 내게 안 돼요. 전부 거짓말. 오히려 속만 상해. 이거 내 본게 며칠 전에 자살한 양반 본게 내가 대학 가면 안 갔더라. 아버지 엄마가 나를 돈 있어가 유학 안 보냈더라. 내가 좀 오래 살 텐데 아이고 그 많은 공부를 가르쳐서 내가 아버지 엄마보다 앞에 갑니다. 이 카드. 그러고 죽었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시제가의 과거 모든 부처님의 말 법문을 듣고 보시도 행하고 꿋하게 참고 말이지 자기 마음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살면 이건 욕될 욕자인데 욕될 욕자는 뭐냐면 고통스럽든 좋든 행하든 불행하든 이런 모든 권욕을 그대로 보고 있는 이런 본다는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하면 집에서 자꾸 이걸 해봐야 돼. 눈을 딱 감아보고 떠보고 콧구멍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가만히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음을 봐요. 왜?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 그 연습하면 미치지. 가만히 보면 이놈이 어제 그치 난 너 없으면 못 산다 하는 놈의 자식이 저 자식이 또 딴 놈 너 없으면 못 산 놈 또 저 비슷한 여자 데리고 가고 내가 딴 데가 자빠자고 있으면 상상만 하면 삭신이 달달달달 또 저 칼가에 배지 확 그리고 싶어지잖아. 안 그래? 그 마음도 좋아요. 그 마음을 없애려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가만히 보고 그 영화 극장에 뭐 들어가 끄닉하고 어디 무슨 말이지 악역 나오는 그 영화를 저 나쁜 영화를 보고 있다 생각하고 다 보고 있으면은 희한하게 관자재 보살 행신반자 바람일다 반자 식명 이미대로 꿈쩍꿈쩍같이 사라져요.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좋고 나쁨도 빠이빠이 행과 불행이 빠이빠이 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행과 불행이 나를 가지 못해야 됩니다. 이 불이법문이라고 이변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내가 그러자면 어쨌든 양면을 보는 자로 남아야 돼요. 양쪽을 보는 자는 어느 쪽으로도 편들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그대로 존재해야 돼요. 그대로 존재하라. 그대로 보라. 이게 인욕이라. 인욕이 이렇게 교육이 돼야 돼요. 뭐 자꾸 참아랄게. 자꾸 싸노라 이 소리인데 참아란 말. 우리 속된 우리 한국식 참는 분 그래. 이게 안 된다. 큰 재앙이 된다. 이렇게 부지런히 전진성전지가 이 선정에 대해 선정의 선자인데 여기 선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말로 하문으로 보라. 두 콧구멍에서 들쑥날쑥하는 숨을 저 왔다 갔다 하는 숨을 우리 몸에서 십자로 된 데는 우리 얼굴밖에 없습니다. 코를 팽 하면 기가 맹해지고 눈물이 찡 나고 콧물이 삥 나고 머리 입 코 갈려 입으로 삥 나고
이비인후과 가면 눈검사, 귀검사, 코검사 이거 다 해야 돼. 십자로 오기 때문에. 십자로 들쑥날쑥하는 콧구멍에 숨을 보라 이랬는데 무슨 참선하라 하면 뭐 이먹고 저먹고 한참 더 씹지다는 소리예요. 뭘 배고 숨을 어디 집어넣다 뺐다 했사고. 그 잔재우질 부리지 마라. 그 대가리 때문에 수만 생을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요. 잔재주 부리지 말자. 예. 그래 선은 이긴데 진정한 선은 뭐냐 하면 그게 이런 게 선입니다. 이게 어지런 자가 잠깐 내가 이 시간 없어 언젠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어지런 자의 본래 뜻이 뭐냐 하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일하는 그 일거리도 일하는 나도 둘이 사라지고 묘한 신경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늘 하셨을 거야. 이건 일삼매라 이래죠. 책을 읽다 보면은 책 속에 들어가서 그 책 속의 신비 속에 자기화 돼가지고 거기서 뭔가 자기도 책도 온갖 무엇도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와요. 이게 독서삼매거든. 보현행자란 게 그런 겁니다. 죽음 속에 들어가도 그 죽음이라는 게 우리들 개념처럼 죽음이 아니고 그 죽음이 한없는 따뜻한 행복으로 자기에게는 몸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선정의 본디 이미 속에는 뭐가 들었는가 하면은 이 균형이라는 말입니다. 선정 이랬을 때 균형이 잡혀야 돼요. 몸과 마음과 바깥의 공간이 몸과 공간과 마음이 삼위일체됐을 때 이루어지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걸 선이래요. 그래서 이래지. 이 정자 쓰는 이유가 이 균형이 잡혔다. 균형정자입니다. 균형정. 그래서 선정이래요. 그래서 항상 무슨 방법에 의해서 무슨 선이 된다. 선하는 방법을 취하면 아니올시다. 선은 암만 선정을 하려고 해도 선정은 안 됩니다. 선정을 되려고 하면 선정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서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면 이 상태로도 100만 년이라도 있을 수가 있어. 왜? 이래 섰다는 생각이나 마음으로 한다는 게나 뭐도 없어. 내가 이랬다는 뭐 공간적 무엇이나 이게 없는 게. 이래가지고도 잠자는 수가 들어있거든. 우리 손녀 몇 개월에 해가고 열어가지고 자대. 손을 들고. 그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놈의 선정이라는 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천만 년에도 안 됩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의식과 무의식이 둘이 정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의식, 초의식 상태를 우리가 어떤 머리를 굴려가지고는 어느 도단입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수복해하야 여복해란만 나오는데 여기 해는 우리말로 지혜라고도 설명해도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해는 어떤 게냐면요. 복을 짓지 않으면 아무리 돌 닦아도 천한통이 안 열려요. 마음은 거울같이 맑은데 천만리 밖을 볼 수가 없고 복을 짓지 아니해놓으면 천이통이 열리질 않아요. 육신통이 전혀 안 열려요. 복을 지어야 됩니다. 복은 어떻게 하는 건가? 방금 얘기처럼 일체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전 존재, 모든 전 의식을 주시하면서 제발 입으로 나불나불 머리를 달달 굴리지 말고 달달 굴리지 말고 제발 좀 보고만 있어라. 보고 있던 입은 좀 한일자로 꾹 다물고 저 덜에 나가서 들쑥날쑥 일을 해라. 부지런히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실제로 몸으로 행동을 해라. 행위를 하면서 하라. 그래서 이 세상은 복자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이거는 복자는 공간의 뜻이라 밭이란 것은 바깥의 세상 나의 환경과 나의 주변을 깨끗이 하고 나의 주변을 위해서 내가 온갖 헌신을 하고 그게 사랑과 그게 연민의 정을 퍼붓고 나의 모든 신심을 퍼붓는다면 바로 그것이 복을 짓는 기요. 덕이라는 건 뭐냐? 나의 내면의 영혼의 어떤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은 내 내면으로서 아름다운 마음과 거룩한 심성,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그 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덕은 복은 우리가 바깥적 공간적 의미요. 복은 덕, 우리가 말한 덕은 내면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복덕이란 말은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복해를 닦아라 이랬거든. 복해를. 왜냐하면 해는 내면적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덕이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지어야 돼. 공간에 내 주변을 어떻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다. 내 이 세상의 부처님 경전을 보고 느끼는 것은 내가 뭔가는 모르게 남에게나 누구에게나 모든 무엇에 내 생각 하나라도 내 사고 하나가 먼저 인류를 걱정하고 나보다도 먼저 누구를 염려했을 때 부처님 말씀이 하나하나 제대로 보여요. 천암통과 숙명통이 그냥 열릴 줄 알아요? 산에 가서 뒤틀고 앉으면 보일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의 삶을 사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천안과 육신통이 안 열려요. 천만리 밖을 보는 눈이 안 되며 천만리 밖에 소리를 듣는 천이통이 열리질 않고 이 몸이 시방세계 어디나 나타나는 신욕통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과거 구원급 저 무량급 살아온 세상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 환하게 보는 숙명통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회를 닦아라. 복회를 닦아 어떻게 닦느냐? 희생하고 살아라. 뭐 어떻게 닦아? 네 꼬라지를 보고 살아라. 안 가고 보고 살아라. 어쨌든 본다는 말 글자마다 신자도 보면은 천상천하로 보라 이래서 신자는 이랬어요. 전부 볼시자가 붙습니다. 신성이라는 글자는 전부 볼시자가 붙어요. 그래서 모든 글자에는 볼시자가 붙는 건 신성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각성의 의미가 있어요. 기도란 기자도 저기 붙고 도자도 밑에 볼시자가 붙어요. 보고 보라. 뭘 봐? 지 내면의 꼬라지를 보라 이 말이야. 안과 밖을 보라. 바깥의 환경을 보고 안에 걸 보는 자로만 남아라. 그러면 관자재 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 시조견 온 개공되는 것을 적석의 맛을 볼 것이다. 관자재 보살. 관자재 보살 관계 또 절에 있는 보살 그림을 보고 와서 관자재는 이렇게 생기는데 뭐 아이고 나는 언제 절 될까 또 이카네. 그렇게 이 외도 종성이 되는 기라. 자기 내면에 보는 자를 지금 근질근질하면 궁디근질하면 벌써 보는 자 아니라고 알았다면 아무것도 몰랐다면 모르는 것도 알잖아. 의식과 무의식을 송두리치 않은 그 각성을 얼른 잡아야 돼요. 그러한 의미로 이 글자가 이렇게 하면은 잘 명시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어느 글자도 이렇게 된 건 난 보질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라고 오늘 도편을 마치겠습니다. 자, 선정정진 지혜를 이 지혜 등을 닦아서 종종 수북해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을 닦아서 여시 제인은 이런 등은 이미 성불했다 이랬는데 이미 성불했다. 이 사람은 이미 성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다.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고 있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어. 아이고 속상해 이러면 속상해하는 마음은 이미 아는 자가 있었지. 이미 있었지. 나한테 얘기 안 들어도 알았고 어릴 때부터 알았지. 우리 손녀가 그래거든. 저 할매가 뭐라고 물으면 시들껍질한 거 할매 아는 걸 자꾸 묻는다 이카거든. 아는 걸 자꾸 묻는다. 아예 보면 할매가 유치해서 얘기를 안 해. 그 안에 이미 성불해서가 뭐 성불했다고 이게 공주를 빙빙 날려다니는 걸 자꾸 또 생각하네. 또 바꿔주고 또 이래 생각하면 또 이게 못명랑한 기라. 그 다음에 훨씬 넘어갈 겁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연약하고 부드럽고 곱고 항상 마음이 따뜻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저런 모두 고우며 우리 부부님들매로 마음이 이렇게 고우면은 전부 이미 성불했고 또 보십시오. 에? 어디 가서 그 절이나 살이나 이런 데 가서 절하고 말이지 거기 가서 말이 있는 대로 뭐 산호든 만호든 법에 칠고로 탑도 짓고 탑에다가 절도 하고 이러면 이미 성불했고 이제 보세요. 응? 혹 어떤 사람은 말이지 물이라도 한 잔 떠다 놓고 그 앞에가 절만 붙이면 해도 하면 이미 성불했고 여보세요. 아들이 장난으로 말이지 모래다가 이렇게 흙으로 탑을 만들거나 모래다 불상을 그려도 이미 성불했고 그렇지? 그 말은 뭔가 그 부처님을 안에서 흙이나 뭔가 모래에다 종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이미 성불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오직 부처만이 부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같이 만날 꽁꽁 붙어 자고 반창고로 딱딱 붙이가지고 잠을 자도 잠만 들었다 하면 그만 남남이요 천만리 바뀐 걸 많이 경험하시죠. 그렇지? 한말 이불 속에 자면서도 생각이 달라서 천만리 바꾼 고사하고 땡땡 철사로 묶어놔도 그는 무사도 반창고로 저대로 탕탕 붙이놔도 가지 이러면 남남이요. 네?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 마음, 자기 심성, 자기 몸뚱아리, 자기 무엇 하나는 세상 없어도 분리될 수 없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나의 각성에 의해서 내 발바닥에 붙어있는 곰백새도 존재하고 피부도 살아가고 혈관이 돌아가고 그리고 나의 모든 모발이 자라고 이 모든 일체 존재는 내면에 우리 청정한 각성의 위심력 때문인 것처럼 묘법연하경 바로 이 불성이 아니고는 이미 성불해고에 너희 수기를 받을 수가 없다. 수기를 받음으로 필경성불한다. 이 얘기가 오늘 이 부처님 개성의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쩌다가 모처럼 오셨거나 또 앞으로 오실 그리고 가외인이 왔다 간 모든 분들 나한테는 수없이 왔다가 수없이 이 자리를 떠난 분들도 한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처님의 이런 반짝거리는 지혜의 말씀을 심취해서 들어왔다가 언제 어느 날 그 이 잘못나고 못생긴 독특한 이 모습이 식어서 멀리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떠난 그 자리에 이렇게 새롭고 새로운 신선한 모두 이 부처님의 각성을 가진 분들이 앉아주시니 이 영광이 참 희망찬 나의 내일은 양양할 걸 꼭 믿으면서 우리 같이 나무녀녀나경 나무녀녀나경 영산에서 불보살 우제대성주 지르태세관 천인중생주 신심지소로 행이방견연제일기 야유중생여시제가물 양문법보시 복지이며 정진선지영 종종수복해 여시제인등 회의 성불도로구나 수고하셨습니다.